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여실 2021년을 기대하고 아까베와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문을 여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혹은 구역 식구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올 한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일전에 반석 청년들의 구호가 연상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 반석 청년들이 내려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구호를 항상 예배 끝나면서 외치고 끝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조건절로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조건절에 가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바꾸라고 했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2020년을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여시는 것처럼,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같아요. 오늘부터 2달 동안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 하죠. 그래서 그 수신자에 따라서 이 쓴 저자들의 각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비슷하게 보이나 다른 각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각하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또 목적과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여 믿음으로 반응케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누가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태와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 글을 쓸 때에 첫사람의 인물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아주 독특하게 시작을 하는데 먼저 시대와 상황을 알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여러분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인데 자기 자리를 넘볼까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던 악랄하기로 소문났던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통치 아래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그뿐만 아니라 유대 분봉왕의 이 헤롯의 가장 악랄한 통치 시기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가늠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아주 혹독한 시기와 아주 동일한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단순히 누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의 부모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5절로 다시 가보시죠. 유대왕 헤롯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고 정확하게 이 가문이 아비야 반열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아비야라고 하는 리더자에 속한 그룹이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제사장 가문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으로 8반열, 8그룹이 있었고요. 사독 가문으로 16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칭하여서 24그룹, 24반열, 24반차 이렇게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 8번째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장 가문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6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소개와 함께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자, 그 이유는 7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문화적인 코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나 아니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악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따가운 시선으로 보았던 시절이 바로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큰 죄를 졌거나 저주받을 일을 해서 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식들을 주는 것과 같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 시기를 늦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 이유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기에 왜 마침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다윗 때부터 제사장은 24그룹이 존재하고 있었고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한 1만 8천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에 700에서 800, 한 900까지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일생에 자기에게 들어가 한 번이라도 제사를 드릴 확률이 적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 당시에 아비야 반열에 속하였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8절 그 말로 다시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런 바로 그때에 자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심지어 제비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니 24개의 제사장 반열을 두 그룹으로 묶어서 1년에 2주 정도를 제사를 하게 했으므로 이 제사장 그룹 700에서 800명이 있는 이 그룹이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비야 반열의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의 10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가 1차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자식이 없음을 위하여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영적 아비였죠. 그리하므로 사사로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의 어떤 안타까움의 상황도 있지만
지금 헤롯 왕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대표로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렸던 이 무게가 더 컸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내용이 너무나 크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이 세례요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1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여러분 이 14절에서 16절의 약속의 내용을 미뤄보건대 여기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사로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언약 백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을 동시에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렇게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부모를 준비하신 이후에 그 다음 모세를 주셨습니다. 타락하고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의 한나의 기도를 준비시켜서 그 다음 영적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지금 헤롯 왕 때에 이 폭정이 있는 이 시기 속에 모두 다 두려워 떠는 이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직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지하며 아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를 드렸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왕 헤롯 때에 400년의 암흑기를 지내고 난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시대의 암흑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빛을 틔울 수 있는 그 가장 이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였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전쟁과 싸움이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다르게 살고 다르게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400년의 암흑기를 마감하시고 빛을 틔워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암흑기가 이제 다르게 살고 다르게 기도하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운데 광명의 빛이 임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여시니 감사합니다. 400년의 암흑기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허락하셔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누가복음 1장 후반부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